천미예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생각해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자비의 실천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자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번 한 것만 기억이 나네요. 평소에는, 어저께는 했는데 말이죠. 다음부터 뭐 잘하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 이 신부님의, 최양업 신부님의 부모님, 최경환 프란치스코와 이성례 마리아에 관한 일을 이 신부님이 조사한 다음에 보고 올리는 장면인데 한번 써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 아버지는 최경환 프란치스코이고 저희 어머니는 이성례 마리아입니다. 아버지의 아버지는 최인주인데 첫 번째 박해 때 신의 박해 때 많은 고초를 받은 후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순박함과 신심이 뛰어났습니다. 자기 집 종들에게 자기를 영감님이나 마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옛날 시대에 그 정도 명령이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가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세 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서로 무엇을 줄 때 거저 주어라. 보증을 서거나 혼인중매를 절대로 서지 마라. 이웃들과는 항상 화목하게 지내라. 이게 세 가지를 줬다는 거예요. 보증이나 혼인중매를 하지 말라는 건 특이하네요. 보증까지는 이해를 해도. 1801년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 순교 후에 최 프란시스코 집안은 재물과 이런 재물이 원래 많이 있었으니까 이제 열심히 식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최 프란시스코, 즉 아버지만은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혼자서 신앙을 실천하겠다고 집을 나가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러면 가족끼리 다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너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마. 그래서 가족 전체가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고향과 친척과 재산 등을 모두 버리고 25명이나 되는 가족 전부가 서울로 이사를 합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요즘도 이런 일이 있나요?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재산이나 그런 거 다 버리고 들어가고 뭐 그러잖아요. 이건 25명이 버리고 간 것도 아니죠. 사이비 종교는 돈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재산을. 이건 다 버리고 가는 거니까. 근데 프란시스코 집에 신자들이 너무 자주 드나들었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붙잡힐 처지가 됐습니다. 근데 워낙 유력한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벼슬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유력한 친구들이. 친구들이 니네 도와주겠다. 너를 잡아간다는 그 사람을 오히려 우리가 처리하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웃사랑에 맞지 않다. 그래서 피신하고 산속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프란시스코 가족은 이산골에서 저산골로 이사 다니면서 그들의 손으로 가시덤불과 돌 자갈밭을 개간하여 연명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는 부자였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진하여 이런 궁핍과 재난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와 성인들을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만족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프란시스코는 더욱 열심해졌는데 그는 비록 한문 교육을 별로 받은 바가 없었으나 이제 한글만 거의 알았나 봐요. 자주 깊이 묵상하고 신심 독서를 함으로써 열렬한 애덕과 하느님 신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심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독서만 하나만 제대로 해도 끝까지 이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신심 독서나 묵상 때문에 막 강론이나 하느님 얘기를 할 때 유창하게 잘할 수 있었고 꼬치꼬치 따지는 비신자들에게도 말로써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본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개신교 신자나 누가 공격을 했을 때 아니야 잘 몰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자, 너무 기니까 중간중간 건너뛸게요. 하여간 흉년이 되고 이렇게 어려운 때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이웃한테도 신앙생활을 했다는 게 나오고 이웃사랑 실천하고 어려운 와중에서도 나눔을 베풀고 그랬어요. 그러나 매일 규칙 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바쁜 날에라도 신심 독서를 중단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영적 독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침 저녁 기도를 가족 모두와 함께 공동으로 하였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안양 수리산 교우촌의 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수리산 성지에 거기 최경환 프란시스코 성인 있죠. 1839년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서울에서 많은 순교자들의 시체가 유기되었는데 그것을 다 수습하고 매장할 겨를이 없었는데 그때 프란시스코는 서울에서 50리 떨어진 자기 마을에서 신자들을 권고해서 의용금을 거둔 다음에 서울로 올라가서 시체를 찾아 매장하였으며 그 불쌍한 교우들을 찾아서 구원 활동을 하느라고 동서분주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랑은 진짜 실천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을 신자들에게 순교하자 이렇게 열심히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 같은 거죠. 그래서 드디어 그날이 옵니다. 밖에 포졸들이 와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서울서 왔소. 어째서 이리 늦게 오셨습니까? 우리는 오래전부터 초조하게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다 되었으니 아무 염려 마십시오. 아직 동이 트질 않았으니 잠시 좀 쉬시고 새벽에 식사를 해서 기운도 북돋도록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질서 정연하게 떠나도록 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포졸들이 감탄하면서 이 사람과 이 가족이야말로 진짜 천주학쟁이다. 이런 사람들이 달아날 염려는 조금도 없다. 우리는 안심하고 잠을 좀 잘 수 있겠다. 그러고 그냥 안심하고 잤다는 거죠. 교우들을 묵지 않고 풀어놓은 채 그냥 다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감옥으로 떠날 준비를 했고요. 프란시스코는 이제 신자들을 권면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아내는 포졸들에게 줄 밥상을 차렸고요. 잠에서 깨어나 식사를 마치자 프란시스코는 장롱에서 옷을 모두 꺼내서 포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입혀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혀줬다는 거죠. 어른부터 아이까지 40명이 넘는 남녀 신자들이 오랏줄에 묶이지 아니한 채 길을 떠났습니다. 앞에는 남자들이 큰 아이들을 데리고 걷고 뒤에는 여자들이 젖먹이 등을 등에 업고 걸었습니다. 여자들이 더 힘들었겠네요. 젖먹이들을 등에 업고 걸었으니까. 남자는 큰 아이를 데리고 걸었다고 그러니까 손잡고 걸은 거잖아요. 남자가 오히려 아이를 업고 걸어야 되는데 예전은 남자가 아이를 업으면 문화적으로 안 됐었나 봐요. 때는 7월이라 찜통 같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장렬하는 퇴화볕 아래서 걸어가자니 이내 모두가 지쳐버려. 그럼요. 여름에 걸으면 얼마나 금방 지치는데요. 걸어봐서 아시죠, 다들. 노인이나 젊은이나 터벅터벅 느릿느릿 걸을 수밖에 없었고 지쳐 빠진 어린이들은 울음보를 터뜨렸습니다. 구경꾼들 중에는 이 무리를 보고 악담과 저주를 퍼붓고 불쌍하다고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는데 구경꾼들은 몽둥이를 휘두르고 돌을 던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최경환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용기를 북돋습니다. 형제들이여 용기를 냅시다. 이 정도의 여행을 힘겨운 고난으로 여기지 맙시다. 주님의 천사가 황금으로 만든 자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재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바리아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생각합시다. 이렇게 격려하셨다고 합니다. 서울 가까이에 이르자 이제 신자들을 묶기 시작하는데 5명씩 오랏줄로 묶고 서울 한복판 큰 길을 지나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오랏줄에 묶인 여인네들은 어린애들을 업거나 팔에 안고 갓난아기들에게는 젖꼭지를 물린 채 끌려갔습니다. 아이고 그냥 죽이는 게 낫지. 그래서 역시 배반 안 합니다. 여기 제일 유명한 사람이 최경환 프란시스코와 조신철 가롤로라고 합니다. 가장 용감하게 증언했대요. 다리 주례의 고문을 당하였고 팔과 다리뼈가 어그러졌고 곤장을 110대나 맞아 온몸에 살이 산치도 성한 데가 없이 뭉그러지고 피범벅이 되어 의식을 잃은 채 감방으로 운반되어 갔습니다. 어린아이까지 40명이 모두 고문을 받았답니다. 아이까지. 끝까지 항구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초주검이 돼서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태에서 배교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도 배교를 하고 풀려납니다. 야고보는 이제 아들이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감옥으로 불러내어 여기 네가 믿는 천주교 책이 한 권 있는데 네가 읽는 것을 우리가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모였으니까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포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신기한 거죠. 이렇게 고문을 당하면서 도대체 뭐길래 한번 읽어봐. 이렇게. 그래갖고 포졸들이 와서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프란치스코는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여 마치 훌륭한 잔치에 초청받은 것처럼 기뻐하고 웃으면서 책을 펴들고 목청을 가다듬어 낭낭한 목소리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가 하도 열심으로 하도 감격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가 읽는 것을 듣던 외교인들이 모두 벌떡 일어나 그 처참하고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조차 그렇게도 자유롭고 깨끗한 기쁨을 자아내게 하는 천주교를 자발적으로 극구 찬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에게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마리아가 글을 못 읽는다고 그러면서 거절하니까 아니 왜 저런 회장의 부인이 모른 글도 못 읽냐 그러면서 이렇게 핀잔 주고 빈정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이렇게 사실대로 쓴 거죠. 그러니까 다 알아내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는 40일 이상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고문자들은 그에게 바위덩어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너무 요지부동하고 항구했기 때문에 고문자들이 붙여줬으니까 고문을 그렇게 했는데도 어느 정도 하면 이런 별명을 받을 수 있나요? 프란치스코와 조신철 가롤로가 가장 찬란히 빛나는 순교자였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자기 죽는 날을 시간을 미리 예언했다고 해요. 1839년 9월 10일 하느님께서 알려주셨겠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당신의 뜻에 맞다면 경감도 시켜주는 것 같지만 저기 보면 그 동정부부 이순이 루갈다 보면 경감시켜 주잖아요. 고통을 안 느끼고 고문당한 상처가 다 낫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견딜 수 있으면 그거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도 그런 것 같고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느님의 뜻은 단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어떤 가장 사랑 넘치는 뜻이라는 걸 믿을 뿐이긴 한데 36살의 나이로 운명하였습니다. 36이면 얼마나 젊어요. 요새 36이면 장가도 안 갈 나이인데 말이죠. 마리아는 엄마는 배교를 해요. 배교를 하는데 여기 보면 되게 막 포졸이 마리아한테 추근덕거리는 장면도 나오고 근데 결국 배교하는 이유가 아이 때문에 갓난아이가 젖을 달라고 하는데 젖은 안 나오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먹일 것이 없어서 엄마의 눈앞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프란치스코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줄곧 꿋꿋이 버텼다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엔. 근데 남편도 죽고 아이는 죽어가고 그래서 배교한다고 그러고 풀려나왔어요. 다음에 뉘우치고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결국 자기의 갓난아이가 감옥에서 죽는 걸 봅니다. 눈앞에서. 아이고 얼마나 정말 이건 정말 대단한 아이가 죽는 걸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굶어서 죽는 걸.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야고보, 그 배교한 야고보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형제들 간에 화목하고 사랑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엄마 죽을 때 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마음 약해질까봐 둘 다. 그래서 야고보는 어머니에게 천당에서 다시 만나고자 작별 인사를 하고서 감옥에서 나오고 엄마가 죽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엄마 유언에 따라서. 1840년 1월 31일 남편이 죽은 다음에 3개월 후인가요? 그러네요. 9월에 죽었으니까 3, 4개월 후에 죽었고 39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남편보다 2살 연상이었네요. 이렇게 순교하였습니다. 지극히 미약한 조선 대교구에 교황 파견 선교사 최 토마스가 올립니다. 얼마나 충직스러운지 말이죠.